악보 띄워주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리신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합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누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마음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기도하듯이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올려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순서 주소 가운데 주의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다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부터 옛내송을 좀 바꿨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찾아갈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있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밤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디어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국하거라 이제국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산의 문호를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이 시간 이선무 은퇴 장로님 기도 인도 위에 아가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4월 마지막 주 주님의 날에 저희를 한마음교회 주님 이전에 몰라 불러 모아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마음교회가 이곳 성북지역 해오름 언덕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사랑과 성김 가운데 서로 세워주며 또 세계 10여 곳의 선교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지켜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양육이 최선을 다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된 한반도 위에 주님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화해와 회복의 은혜와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힘의 국제 정치로 급변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을 굽어 살피시고 더 이상의 고통과 희생이 이어지지 않도록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하수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한마음교회 5번째 종의원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맡은 사명자로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충성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마음교회를 한층 부흥발전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가정도 화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35년 전에 우리 한마음교회를 설립하시고 오늘의 한 목사님을 잘 양육하고 기다려주신 두 분 원로 목사님들에게도 위로와 강건함을 주옵시고 그분들의 간절한 소망인 부흥하는 한마음교회를 한속히 이루어주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간구와 어려운 점들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받고자 은혜로운 찬양 드리는 아가 찬양대를 흠양하옵시고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한마음교회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네, 아멘. 함께 축복성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변에 계신 분들 손에 밀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예배당 들어오실 때 받으신 뒷면 한 장을 넘기시면 나오는데요. 주보 주교회 소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음교회 처음 나오신 세워준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우리 박성희 신부장로님의 따님 손지원 성도님, 박근택 성도님, 네, 저희 교회 함께 예배 참여하셨는데요. 잠깐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고, 네, 감사해요. 네. 그 다음에 김병순 권사님께서 이태교 우리 형제님을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이태교 형제님, 네 우리 교회에서 네 은혜롭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또 귀하게 믿음도 잘 가지시고 또 그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뭐 새로 나오시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 사모님이 계십니다. 네, 제 아내인데요. 김지원 사모, 예, 오늘 왔습니다.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우리 김지현 사모 오늘 취임 예배를 또 같이 참여해서 감사하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함께 귀한 교제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고정 반주자님으로 우리 한번께 또 오신 한수빈 반주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희 귀한 또 반주자님 보내주셨어요. 고정 반주자이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귀한 교제 나누시면서 또 귀한 관계를 또 맺어가면서 우리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섬길 수 있기를 또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이 장소에서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게 되고요. 그 담임 목사 취임하는 분이 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오늘만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은혜로운 취임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차세대 예배 시간이 변경이 하나가 됐는데요. 보시면 주일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정했고요. 매주일 오전 9시 1층 본당 바로 이 장소에서 있게 되고요. 성인과 함께 청소년부가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예배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만약에 9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인분들도 초청해서 또 동료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청소년부와 함께하는 열린 예배, 성인과 함께하는 열린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동부 예배는 동일한 시간 매주 오전 11시 공신교육관에서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상반기 순모임 안내 중요한 광고인데요. 한번 보시죠. 5월 3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일까지 8주간입니다. 딱 8번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매주일 점심 식사 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해당 순모임 장소에서 순모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순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유상열 순장님 1순 부부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조계용 순장님 2순, 김의식 순장님 3순, 그다음에 최창성 순장님 4순 남성, 신미라 순장님 5순 오늘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하셨는데요. 우리 박성희 순장님 6순. 우리 섬겨주게 됐는데 우리 순장 리더십들 너무 소중하신데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순원은 이제 내가 어떤 순에 속하게 됐는가 그 순원은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또 소속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후에 순 배정을 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또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순 모임이 잘 정착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권사회 모임 안내입니다. 은퇴 권사님 포함해서 권사회 모임이 다음 주 오후 1시에 지하 1층 식당에서 있게 되고요. 권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이 좀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 역시 오후 2시에 3층 목양실에서 있게 됩니다. 성도 섬김 오늘 점심 식사는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제가 섬깁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마치시고 맛있게 점심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따라 화면이 커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소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소설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표도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이반과 알료샤입니다. 이 대화는 아버지 표도르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불멸은 있느냐? 이 질문에 둘째 아들 이반은 이렇게 답합니다. 없습니다. 셋째 아들 알료샤는 이렇게 답합니다.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아버지 표도르는 알료샤에게 다시 묻습니다. 불멸이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이 알료샤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의 대답은 단순히 대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대답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신론자인 이반은 불멸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무신론적 믿음을 드러냈고 그리스도인인 알료샤는 불멸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불멸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대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거들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친히 살아계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들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증거 자신을 통해 가리키고자 하고 알리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자신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듯 증거 또한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자신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로 친히 살아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친히 살아계셔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친히 살아계셔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수천 년 전 이때만 친히 살아계셨고 지금에 와서는 죽으셨습니까? 오늘날도 친히 살아계십니다. 역사상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호에르바하라는 사람은 신학은 인간학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 같은 것은 본래 없는 것이라는 대답을 했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인간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허구적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럼 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이 참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의 거짓된 논리들과 반론들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평초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그만 사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인생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살아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살아계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어떤 관련을 맺습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친히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것은 감추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숨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대상, 보이시는 대상, 나타내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할렐루야. 누구에게?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누구에게?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기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대상은 다름 아닌 그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고 자신을 감추시지 않고 나타내심으로써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령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동물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이라고 일컫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시간 속에서 살다가 늙어서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의 시대는 그래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은 이들을 있는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존재에 관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삶에 관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인생에 관여하신 것입니다. 엑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왜 아멘이 적으세요? 왜 앞에 것만 아멘이 크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실패자들,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철저히 실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모두 도망가고 모두 떠났던 실패자들,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던 자기의 세계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신 것이며 이런 사람들의 존재, 이 사람들의 삶에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드러내시고 찾아오심으로써 이들을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관여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살아계심이 이들의 현실과 관련을 맺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역사와 현실과 삶의 관련을 맺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관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와 현실과 존재에 관여하십니다. 역사를 다룰 때 사상사를 다룹니다. 사상사라 함은 사상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사상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계몽주의.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사상의 흐름입니다. 칸트는 세상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만들어진 시계와 같다. 그래서 어떤 신적인 관여 없이도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며 인간의 책임은 이 시계가 잘 돌아가도록 유지 보수하는 것일 뿐이다. 이 생각의 영향으로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두 손에 힘이 주어진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관여가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개입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 하나님이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야.
할렐루야. 대신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셔서 사도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심으로써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 평생에 제 인생에 목사라는 꿈을 꿨겠어요? 제가 언제 제 평생에 제 인생에 담임 목사라는 것을 하겠다는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가져봤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여하심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관여하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가심으로써 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살아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아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심으로써 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께서 구체적인 세상과 역사 속에 관여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에게 나타나셨고 저에게 나타나셨던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같은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야라고 마음의 답을 가지고 살던 사람을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살아왔구나라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여하시는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생활 그만하세요. 인격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기에 역사 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관여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도들에게 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없는 세례 요한의 중심인 사역, 물세례 사역을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한의 물세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같이 많은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불덩이가 되리라. 불같이 타오르리라. 불길같이 번져나가리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시려고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세례라는 거예요. 비유를 해보면 이전에 요한의 세례는 물에 적셔지는 물로 적시기만 했지. 그러나 조금 후에 성령의 세례는 불로 타오르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요한의 세례는 그 에너지가 세례받는 자 안에 머무르기만 했지. 그러나 조금 후에 성령의 세례는 그 에너지가 세례받는 자 밖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이것을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고서 불가능한 것이 딱 하나가 있다. 뭘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건 물 세례와는 에너지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르는 에너지에서 그 밖으로 터져나가는 에너지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비교하시면서 요한의 물 세례가 주는 에너지와 성령의 세례가 주는 에너지가 아예 다르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요한의 물 세례 사역을 거론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럼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이 일이 다른 일보다 먼저 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뻗어나갑니다. 여기서 최초로 교회가 탄생을 하지만 이곳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온 유대 지역으로 뻗어나갑니다. 여기서 강한 핍박이 교회에 가해지지만 이곳으로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바람과 함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듯 사마리아 지역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로 뻗어나갑니다. 동유럽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동력과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먼저 될 일을 먼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될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될 일이 먼저 됨으로써 나중될 일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 이게 뭐예요? 순서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순서라고요. 주님의 관여로 일어나는 일에는 앞뒤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주님이 관여하시는 인생에 순서가 없다. 그거는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관여하는 인생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될 일이 먼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 될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관여하시는 인생을 앞뒤 없이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먼저 될 일은 먼저 되게 하셔서 나중 될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 순서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우리 교회에 관여하시고, 우리 역사와 우리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관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먼저 담임 목사로 오게 하신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죠. 순서예요. 무조건 순서라고요. 그러므로 왜 일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나 하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어떻게? 차근차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따라 아멘이 컸어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뭐예요? 순서를 가지고 이끌어 가세요. 둘째,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관여하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나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건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다. 그럼 이 기다림은 한도 끝도 없는 기다림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끝없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역사에 없어요. 기다림은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는 기다림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유통기한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있는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통과하여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때에 이르게 하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회의 중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통로를 하나씩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급증이 있어서 시간이라는 통로를 하나씩 통과하려고 하기보다 뛰어넘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한다. 아멘은 공감이 되신 거죠? 조급해요. 저도 지금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이제 6주 그 정도 됐거든요. 40일이 지났는데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조언도 가끔씩 해주시고 그러는데 많이 배워요. 그 중에 정말 많이 와닿는 게 급하지 마라. 너무 와닿아요. 그쵸? 급하지 마라. 와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급하지 마. 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급하니까 이 사람의 조급함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몽둥이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훈련시킨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머물러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줄 믿습니다. 즉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다. 아직은 머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하지만 이 기다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떠날 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면 떠날 때 이르러 떠나게 된다. 그 떠남은 너무나 아름답고 유종의 미로 떠나는 떠남일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때 기다리면서 너희가 할 일을 하게 되면 날아오를 때 이르러 날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관여하시는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때를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자신이 관여하시는 인생과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Wait.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면 떠날 때가 됐으니 됐어. 이제 떠나. Go. 뭐라고 이게? 때예요. 때. 하나님에겐, 우리 주님에겐 때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때에 맞게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는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가 맞아야 돼. 이 때를 따라야 돼.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실패의 연수 속에 있는 사람의 삶에 그 존재에 관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여하신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순서. 둘째, 때. 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래서 지금까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렀다면 이후부터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 저희 인생 가운데 친히 관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인생과 분리되지 않으시고 때마다 관여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끄심은 아무렇게나 이끄심이 아니요, 일의 앞뒤 순서가 있듯이 주님의 순서를 가지고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 순서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듯이 주님의 때를 가지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5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힘있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랴. 전하고 아멘, 기도해 아멘,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그 사랑 모두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희망이 아멘.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에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아멘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하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한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몸된 한마음교회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또한 조급하지 않게 주님의 순서를 따름으로써, 주님의 때를 따름으로써 한마음교회에 관여하셔서 인도하신 길을 따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사도행전적 역사를 써가는 교회로 세워지고 나아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각자에게 주신 마음으로 각양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로 우리 한마음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사도행전적 역사를 써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동심을 면서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기 머릿속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남마음교회 가운데, 전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